사사기 14장 3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저는 사사기 14장 3절에 있는 이 본문을 가지고 구별된 삶이라는 제목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떠나 살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산속에 들어가 살거나 굴에서 혼자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명령을 우리에게 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는 주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는 세상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과 연합하지 않고 세상과 구별되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산다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쾌락을 멀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빛이 빛나지 않으면 어두움뿐이고 소금이 맛을 잃고 짠맛을 내지 못하면 아무 쓸데가 없어 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구약성경을 보니 사사기 13장에 보니 하나님께 바쳐진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블레셋에게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할 사명을 받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구별된 자였습니다. 그는 누구일까요? 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삼손입니다. 삼손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고 합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깨닫게 하시기에 이방 족속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넘겨줍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통하고 회개할 때, 고난을 받고 외통하고 회개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사사기에 나오는 반복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에 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하였습니다. 소라 땅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는요 임신을 하지 못하였는데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낳으면 머리에 삭도 즉 면도칼을 대지 말고 아이가 태에서 나올 때부터 하나님께 바칠 나실인이 되며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시작하리라 하였습니다. 이 아내는요 이 모든 일을 남편인 마노아에게 전합니다. 마노아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시 오시길 기도합니다. 왜요? 이 마노아가 다시 그분을 만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여인이 밭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또 이 여인에게 임합니다. 그러자 여인이 급히 그의 남편에게 알리고 마노아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납니다.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내가 그러다 그럽니다. 마노아가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합니다.
또 그리고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묻습니다. 그러자 여인에게 말한 모든 것을 다 지키게 하고 행하게 해라,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요, 이 마누아는 여호와의 사자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염소 새끼를 잡아가지고요, 그냥 그 손님 대접하듯이 음식을 대접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가 사양하고요, 그 염소 새끼는 마땅히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마누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름을 묻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바로 기묘자라고 합니다. 마누아가 염소 새끼를 소제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니 불꽃이 제단 위에서 하늘로 올라가는데, 그 불꽃이 하늘로 올라갈 때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에 불꽃에 휩싸여서 올라가게 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와 그 아내에게 나타나지 않자 이 마누아가 탄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나님과 대면하게 되면 바로 사람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한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의 믿음이 대단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라 하며, 또한 이러한 일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실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누아보다요 그의 아내가 더 지혜로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사자가 먼저 마누아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고 그 여인에게 먼저 2번이나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고 합니다. 그 아이가 자라며 여호와께 복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의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첫째, 구별된 삶이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삼손은요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바쳐진 사람이었습니다. 나시린은 히브리어로 나자르로 헌신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특별한 헌신을 위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한시 혹은 영구적으로 자신을 봉헌한 남녀 이스라엘인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술과 시체를 멀리 해야 되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나시린 삼손이요 딥나로 내려갑니다. 그곳은 단지파의 성읍으로 베세메스 북서쪽에서 5km 지점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요 이 삼손이 살던 당시에는 블레셋이 점령했던 곳입니다. 블레셋 땅입니다. 그곳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에 한 여자를 보고 올라옵니다. 그 당시에 블레셋은요 철기 문화를 접해서요 철기로 무장했습니다. 그 군대는 그 철기를 들었기 때문에 대단한 군대였고, 문명도요 이 이스라엘의 민족보다도 문명도 훨씬 위에 있었습니다. 한 예를 든다면요 시골 총각이 예쁘게 꾸미고 단장한 도시처녀를 보고 온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시골 총각이 가서 예쁘게 단장한 도시처녀를 보았으니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삼손은 블레셋 여자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삼손은 자기 부모에게 말합니다.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에 한 여자를 보았는데 그 여자를 내가 아내로 삼겠다고 합니다. 부모가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들의 딸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합니다. 지난 시간에 가나의 혼인잔치의 설교에서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은 부모가 먼저 신랑 신부가 어렸을 적에 약혼을 해두었다가 결혼 정년기가 되면 정혼을 시킵니다. 그리고 1년이나 2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결혼 준비가 다 되면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결혼식을 통해서 이 동네 사람들의 축복을 통해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이 결혼에 대해서 부모가 정해준 사람과 혼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혼이란요 가문과 가문이 결혼하는 것이고 신앙이 이어지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3절에서 5절에 보니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삼손은요 나신인으로 부모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딸 중에 처녀 중에서 결혼을 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의 생각은 아주 달랐습니다. 달랐는데 아주 달랐습니다. 삼손이 그 아버지에게 이릅니다.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합니다.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니 나를 위하여서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을 시켜달라는 겁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요, 블레셋 여자를 데리고 오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한다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결혼할 배우자가 신앙이 없어도 행복하게 잘 살면 되지요. 정말 영화 같은 사랑 아닙니까?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별된 삶이 아니었습니다. 나실인이 구별된 삶을 살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빛이 어둠을 이기지 못하는데 어찌 빛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삼손은 나실인임에도 블레셋의 여인을 취함으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사사기 14장 4절에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4절을 이렇게 읽어보면요, 삼손이 이방 여인과 결혼함은 블레셋을 치기 위한 어떤 큰 그림같이 보입니다. 또한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이니 하고 기록되어 있으니 이것을 볼 때 블레셋 여인과 삼손이 결혼하는 것은 아주 정당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이 모든 과정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하신 것이지 삼손의 제약이 정당하다는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비유해 보자면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드려야 하니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까지 돈을 벌어야 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제약된 돈과 예물은 사람은 받을지언정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 사명을 감당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삼손은 사사기 21장 25절 말씀과 같이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였습니다. 이 사사기서 21장 25절의 마지막에 이제 끝을 맺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아주 큰 죄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구별된 삶이란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둘째, 구별된 삶이란 세상과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나실인은요, 구별된 사람으로 술과 시체를 멀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삼손은 부모와 함께 딥나로 내려갑니다. 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고. 자식을 이기는 부모는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삼손에게 설득당한 부모는요, 딥나로 내려갑니다. 삼손은요, 딥나로 내려갔음에도 아무 이유 없이 포도원에 이릅니다. 딥나로 내려가서 포도원에 이르렀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포도원에 이르는 것은요, 포도주와 독주와 그리고 포도에서 난 것을 먹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는 술을 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실에는 민수기 6장 3절에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라고 하였습니다. 포도주나 독주도 멀리하는데요, 생포도도 먹지 말랍니다. 그리고 건포도도 먹지 말라고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은 바로 포도원에 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술 취하기 위하여 포도원에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포도원에 이르러 보니까요, 뭐가 있냐면
바로 젊은 사자가 있습니다. 그를 보고 소리를 막 지릅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이 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합니다. 그래서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는 것처럼 그 사자를 찢어서 죽입니다. 삼손이 힘이 강해진 것은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던 것은요, 다윗이 힘이 센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삼손 또한 이렇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던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요, 부모님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만약 부모님에게 알렸다면요, 부모는 그것이 삼손의 능력이 아닌 나시린으로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음을 상기시켜 주었을 것입니다. 딥나로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을 해보니 그 여자가요, 삼손이 눈에 쏙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삼손이 정식으로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가는 길에 보니 그 사자의 죽었던 그 죽음 속에 벌떼와 꿀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자 몸속에 있는 꿀을 따가지고요, 길을 가면서 자기도 먹고 부모님한테 가서 드렸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나시린은 민수기 6장 6절에요.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오라고 하였습니다. 나시린은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몸을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우연히 시체로 인하여 몸을 더럽혀졌다면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나시린의 법에 따라 행하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몸을 구별해야 했습니다. 또한 삼손은 이 모든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삼손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 위하여 부모에게 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 내려갑니다. 이제 며느리 맞으러 내려간 겁니다. 삼손은 블레셋 땅에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땅에 잔치를 벌이는데요, 삼손은요, 이스라엘의 전통에 따라서 결혼식을 올리지 않고요, 블레셋의 전통에 따라서 결혼식을 올립니다. 그의 부모도 삼손이 하는 대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는 아이가 없다가 아들이 생겼으니 삼손이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그러니 아들이 하자는 대로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아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아들을 죄악의 구렁텅이로 빠뜨리고 만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를 보게 됩니다.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전에서 삶지 않은 고기를 먹고 또 그리고 회막 여인과 동침하여 악을 행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 아버지 엘리는요, 그것을 묵인하고 맙니다. 그러므로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요, 그 가문에 내려져서요, 비참한 결말을 맺고 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삼손의 결혼식 잔치가 벌어집니다. 무리가 블레셋 남자 30명을 초대합니다. 이제 들러리로 세웁니다. 그래서 신랑과 함께 하게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요, 삼손이 그들에게 수수께끼를 냅니다. 내가 7일 동안 잔치를 하는데 이것을 맞추면 베옷 30벌과 그리고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나 너희가 그것을 마치지 아니하면 너희가 도리어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내야 한다. 이 옷들은요, 아주 값비싼 옷이기 때문에 아주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자 블레셋 청년들이요, 한번 내보라고 합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수수께끼를 냅니다. 먹는 자에게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 단 것이 나오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수수께끼의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답은 누구만 알아요? 삼손밖에 모릅니다. 삼손이 이 일을 겪었기 때문에 그들이 사흘이 되어도 수수께끼를 풀지 못합니다. 그러자 7째 날에 이르러서 그들이 삼손의 아내를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남편을 깨어 그 답을 알아오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모두 불살러 태워버리겠다고 얘기합니다. 삼손의 아내는요, 눈물로 이 삼손에게 애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 답을 가르쳐주지 않는 것이냐 하면서, 남자는 여자의 눈물에 약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아내가
눈물로 이렇게 애원하니까요. 이 삼손도 괴롭습니다. 삼손은요,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눈물과 강요로 그 수수께끼의 답을 말해버리고 맙니다. 일곱째 날 이 지나고 이제 지나려고 할 때 해가 이제 지면은 일곱째 날이 이제 지나버립니다. 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탑을 맞춥니다. 무엇이 꿀보다 달겠느냐,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합니다. 그러자 삼손이 화가 막 치밀어 옵니다. 그들이 이 문제는 맞출 수 없는 문제인데 이 아내에게만 이야기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를 이용하여 답을 알아내고 또한 아내가 자신을 배신했다는 것에 대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게 됩니다. 삼손이요, 블레셋 무역 중심지인 아스글론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30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죽이고 그 다음에 노력해요. 그들의 옷과 그 다음에 겉옷과 그 다음에 배옷과 겉옷을 노력해서 수수께끼 품자들에게 주고 화가 나서요, 아버지의 집에 올라가 버립니다. 결혼을 했는데. 그런데요, 더 황당한 일이 생깁니다.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그의 친구에게 줍니다. 그의 친구에게 시집 보냅니다. 블레셋의 결혼관념은요, 이스라엘의 결혼관념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결혼할 딸을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본다는 것은 얼마나 그 블레셋이 문란한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후에 미를 거둘 때가 되어 삼손이 염소 새끼를 한 마리를 가지고 그의 아내를 찾아갑니다. 삼손이 그 옛날에 있었던 그 신혼방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내가 내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막 만류합니다. 장인이 내가 내 딸을 미워하는 줄 알고 내 친구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삼손이 화가 납니다. 그리고 장인이 그럽니다. 동생이 더 아름다우니 그를 아내로 맞이하라고 합니다. 그 얘기하니까 더 화가 납니다. 이 삼손이 화가 나서 여우 300마리를 잡습니다. 300마리를 잡아가지고요, 그 여우 꼬리에 꼬리를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그 꼬리에다가 횃불을 매단 다음에 밭으로 집어넣습니다. 밀을 추수할 때가 되니까 보통 이제 밀을 추수한다거나 보리를 추수할 때는요, 이 이삭이 싹 말랐거든요. 그래갖고 그 300마리의 그 여우들이 횃불을 들고 막 이 밭을 가니까요, 온 밀의 곡식단과 배지 않은 것과 포도원과 감람만을 온전히 다 살라버렸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자초지종을 알게 됩니다.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들에게 준 까닭이라며 그 여인과 장인을 잡아다가 불살라 죽이고 맙니다. 삼손은요, 그들에게 너희가 이같이 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며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널쩍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에담 바위 틈에 머물게 됩니다. 에담 바위 틈에 머물게 돼 거기서 쉬게 되는데요, 왜 거기 갔을까요? 자기가 죽이고도요 민망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바위 틈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삼손이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 사람을 쳤다는 것은 모두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마음 가운데 무엇인가 개운하지 않고요, 안타까운 마음들이 막 듭니다. 삼손의 아내가 블레셋 사람들이 협박했다는 것을 했다면요, 그때 바로 남편에게 미리 말했으면 이러한 비극이 초래되지 않았을까. 또한 삼손의 아버지 마누아가 이 결혼을 끝까지 반대했었다면 어땠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삼손의 손을 통해 일어났지만 많은 부분에서 아쉬움을 남기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근본적인 문제는 누구에게 있었냐면 바로 삼손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삼손이 나신으로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나신에게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구별된 삶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나시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듯이 그리스도인도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시린은 나시린의 법에 의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법에 의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시린인 삼손이 구별된 삶을 살지 않으므로 어려움을 겪고 자신의 아내까지 불 속에서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나시린인 삼손은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왜 그것이 잘못이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축복받지 못한 결혼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사랑하고 좋아한다고 해서 하나님과 부모를 거역하고 내 뜻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부모님의 축복 안에서 결혼할 때 넘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삼손이 브렛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였으나 결론적으로는 자신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삼손이 구별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삼손은 포도원에 가서 포도에서 난 것을 마시기를 원했습니다. 또한 사자를 만나서 그것을 죽이고 나중에 사자의 죽음에서 꿀을 취하여 자신의 몸을 부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삼손이 나시린으로서 하나님께 사명을 얼마나 가볍게 여겼는지를 나타내는 대목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이 주 안에서 구별된 삶을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사명을 감당했음에도 구별된 삶을 살지 않는다면 나중에 버림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열심히 전한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목숨을 다 바쳐 복음을 전했고 온 힘을 다하여 전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버림당할까 두려워하여 철저하게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고자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시린이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도 바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빛과 어둠이 구별되듯이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에서의 그 맛과 향기를 내야 되는 것입니다. 소금이 그 짠맛을 내는 것처럼 백합화가 향기를 내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 맛과 향기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 살아간다면 만약 구원을 받더라도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타협하고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구별된 삶을 삶으로 시작도 승리요, 과정도 승리요, 결론도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삼손을 통하여서 주님 구별된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전에 구별된 삶을 살지 못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시간 이후에 주님 앞에 나아가 또한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의 복음을 들고 복음을 전하고 또한 구별된 삶을 살아서 주님 앞에
정결한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